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번에 걸쳐서 1, 2,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했던 이야기들이 주로 다뤄졌고요. 그때 수룹바벨 성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이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성전 재건. 포로로 잡혀간 왕 여호와긴의 손자인 수룹바벨과 5만여 명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의 도시였습니다. 수룹바벨과 백성들이 먼저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됩니다.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다시 힘을 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제는 처음에 성전 건축을 그 수룹바벨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한 1년인가 지나고 나서 1년인지 몇 년인지 지나고 나서 중단됐어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같은 동족이지만 그때 맞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을 많이 훼손된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자기네들도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어쨌든 이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이 돼요. 14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또 학개가 주로 이제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독려했고 스가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독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리오 왕이 이거를 이제는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처럼 이거를 그 나중 왕국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새벽에 그 도서 있잖아요. 왕의 도서를 보관한 곳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신하에게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직 안 됐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것을 다시 성전을 완성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칙령을 다시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 만에 또 이거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물론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또 칙령으로서 이웃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했던 그런 명령들을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 한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리오 왕도 또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레스 왕을 썼고 지금 또 다리오 왕을 써요.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또 세우고 마찬가지로 1차 처음에 성전 재건하는 임명을 받고 한 수룹바벨에게는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에스라 3장.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올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아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여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들을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는 백성들이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 지대가 지금 이렇게 놓이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이 있죠. 여러 노인들이 첫 성전을 보았는 거로, 여기서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웅장하고 거대했던 보았는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그 큰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다가 이제 전에 지대를 놓인 걸 보면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걸 보고서 대성통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 성전을 이제 물론 그리워한다기보다는 지금 자신들의 그 놓이는 처지,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게 뺏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는 앞에서 이제는 배웠지만 이것만 봐도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이게 비록 작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보죠. 그 에스라 4장에 보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이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이게 누가 보낸 거냐면 그 사마리아인의 그 왕 노릇하던 애가 그 고이 갈리가 그 바벨론 왕에게 그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게 얘네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 보면 성곽을 마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거짓말을 한 거죠. 성읍을 건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한 건데 이거를 하면은 너희들에게 반역을 할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6장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 당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건축됐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 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내서 다 완성하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과 아다 이 세 왕에 걸쳐서 걸친 그 조서 그거를 가지고 건축을 일단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 시작은 스룹바벨에서 시작했지만 완성은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어쨌든 그 손에 의해서 완성됐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다리오 왕 때 완성이 됐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에 의해 지어졌던 성전이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어쨌든 멈추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렇게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었던 일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하십니다. 멈추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처음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동역하여 이 일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스가랴는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해서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동역자가 되어 서로가 힘들지 않도록 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다 한 번에 완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방해로 멈춘단 말이죠.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마무리를 못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뭐 익히 알겠지만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다가 교회가 파산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찢어지고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회가 그것을 다시 매입해서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이단이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네 이단의 본부로 삼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완성하게끔 하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게끔 하는 그런 동역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 일하는 기쁨, 여기 보면은 이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개의 역할과 스가랴 역할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역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내 일만 하고 다른 사람 일을 무관심하고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리더가 돼서 하는 일도 내가 동역해주고, 그걸 갖다가 펠로우십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동역해서 그 일들을 가게끔 하고, 내가 하는 일도 도움받아서 같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동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맡을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야. 찬양팀이니까 난 찬양팀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저쪽에 교육부가 봉사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그럼 가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찬양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부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사실 뭐 대형 교회는 자원이 많아서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작은 교회들은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막 이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정리를 해봅시다.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칙령으로 내리죠. 그 다음에 성전 기명을 되찾아와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 지대, 그러니까 성전 바닥을 이렇게 놓는 거죠. 지대를 3장에서 놓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4장에 방해꾼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이 중단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 조서가 내려져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 왕성이 되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성전 건축을 너희가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들에 대해서 막 그 학개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백성들 동요해. 왜냐면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은 건축하다 말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방해도 있었지만, 그러니까는 그거 너희가 해야 돼, 그렇게 그거에 대한 당위성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는 그것을 성전 건축을 네가 다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비전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실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독려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자신의 어떤 물건 재물들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어놓고 그것으로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말라기도 한 명 나오는데, 말라기서는 이 메시아 왕국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비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비록 이 수르바벨 성전이 작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그래서 이때도 사실 포로 때잖아요.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포로로서 귀환했던 시대잖아요. 귀환해서 결국은 너희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건설될 거야. 이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들을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학개는 다리오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선지자 학개는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집을 짓기에 힘썼던 유대 백성들을 책망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4개월 동안 예언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책망, 성전 건축을 위한 후원의 말씀, 또 성전 건축 후에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학개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개를 통해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작고 초라하지만 그는 유대 백성들을 격려해요. 그래서 그렇지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스가랴에 대해서도 보면 학개와 같은 시기의 선지자로 성전 건축 후에 행해야 할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 건축하고 너희가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뭐 어떻게 어떤 태도를 다 해야 되고 이럴 얘기예요. 학개는 외적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중심이었다면 스가랴는 내적인 성전 건축의 중심을 둬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인 재건에 힘을 쓰는 거예요. 스가랴에서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내용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통하여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국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울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초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 그다음 메시아의 두 번의 강림. 이 두 번의 강림 뭐죠? 재림이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바벨론의 속국이지만 영원한 이스라엘이 올 거야. 이거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복습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한 사람은 누군가요? 이렇게 돼 있죠. 네, 누구였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앞에 나왔었죠. 자, 2번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선지자가, 그러니까 두 명의 선지자가 있죠.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네, 어떤 선지자 두 명이에요.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학개와 스가랴, 스가랴와 학개, 이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죠. 다시 성전 건축이 중단된 후 다시 시작하라고 조서를 내린 왕은 누군가요? 네,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그러니까는 처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고 그다음 중단됐다가 다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차 포로 귀환 후 몇 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나요? 네, 몇 년 동안 완공되었죠? 네, 맞습니다. 20년 만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는 스룹바벨이 시작한 후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귀환 시대의 흐름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3이라고 써 있는 건 뭐죠?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 그래서 여기는 포로 귀환이에요.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성벽 재건. 네, 이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은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소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두 곳에서 내가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두 곳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예배당이죠, 건축물.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 성도들, 우리 모이는 성도들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 여기서 내가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각 교회마다 사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참여하는 것 참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을 해서 뭐 그 성전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헌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참여하는 것을 참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기뻐함으로 하시기 원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이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지금 한 번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는 같이 헌신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2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결국 성도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같이 큐티 말씀 나눔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성경 통독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구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열심히 참여하고 또 믿음이 이제 떨어지거나 우리 믿음이 늘 좋지만은 않잖아요. 낙심되고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성도들 이렇게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의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와 간의 관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뭐 있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같이 교회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묶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동역의 기쁨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명이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에서 함께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꼭 성전이 아니어도 우리 성도 간의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일이 많고 함께 동역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꼭 리더가 돼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어려움, 남들이 진행하기 어려움들을 동역하는 동역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따라가는 펠로우의 동역의 마음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함께 넘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